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세계 저녁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적 이해력과 자백하는 마음을 주셔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19절 20절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 3장에 대한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의부터입니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 있음. 네, 자연적으로 이것이 심겨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독교 강요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선은 이제 이 내용의 핵심 어떻게 보면은 그 바탕입니다. 뭘 반대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아예 불신앙.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전한 불신앙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아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앙.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안 믿었다고 혼낼 수 없지 않냐. 라는 이런 질문들이 실제 칼빈이 이런 것들을 쓸 때 있었던 거죠. 지금도 있고요. 나 하나님 죽어도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계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주장을 할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예를 드는 것들이 아예 그럼 미개한 종족들은 어떻게 하는데? 미개한 종족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예 알 수가 없는데? 라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들 같은 것이 근거가 돼서 그런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우선은 심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타락한 사람 안에도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그냥 심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본능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은 3절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부여된 신성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사람 안에 자연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신성에 대한, 신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내가 알지 못해 가지고 지금 무지를 핑계 삼아서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자기의 신적 능력에 대한 모든 그런 것들을 모든 그런 지성을 모든 사람에게 친히 넣어뒀다라고 이제 문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핑계 못 대도록 나는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생각할 그게 안 돼 가지고 난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그럼 핑계 못 대도록 무지가 핑계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흔적을 남겨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달을 보면서 물 떠놓고 빌어요. 혹은 돌을 쌓아가면서 빌어요. 혹은 뭐 분수대에다 돈을 튕기면서 빌어요. 그 비는 행위들 그것이 그 종교심이 하나님이 심어뒀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심어두신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능,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기능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왔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인간은 뭔가 계속 빌구나, 뭔가 신에 대한 인식을 계속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무리 미개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계시다는 마음의 가마를 생각할 수 없는 그만큼 미개한 나라나 야수적인 민족도, 그 민족도 최소한 그런 민족도 최소한 뭐가 있냐면 종교적인 씨앗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완전 원주민들, 야만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감동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린 참 감사하게 이 당시 지나서 21세기에는 짐 엘리엇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증명시켰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봤나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창의 끝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미국 맞죠? 미국의 선교사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이제 아예 진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진짜 미개 척지를 갔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타 민족을 잘 못 봤던 사람, 그런 되게 야만적인 사람들이 있는 도시, 그 마을에,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비행기도 못 봤던 사람이 이게 뭐야 막 큰 새가 나타났다 막 이런 개념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그 4명 정도인가요? 4명 정도가, 짐 엘리엇과 4명 정도 이제 선교하려고 했던 20대? 20대가 20 몇 살, 확실한 건 25살 밑에예요. 밑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비행기 내려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얘기하다가 성경책 들고 있다가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인해서 뭐냐면 죽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권총이 있었는데 충분히 위협해서 싸울 수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 성경책만 남겨두고 했는데 이제 그 민족으로 몇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아내와 자녀가 다시 한번 그 민족을 향해 갑니다. 근데 또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냐면 그 민족들이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란 것을, 이제 뭔가 의료봉사 같은 걸로 처음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그 자기를 막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였던 그 남자들의 아내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럼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미개한 그 상황, 사회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1500년 이 칼빈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냐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성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게 심어져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상 숭배 자체가 뭐다? 이 개념에 대한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사람 안에 있다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뭘 내용으로 확장시키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이제 말하는 게, 나 하나님 아는 지식 난 절대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심어왔다는 거죠. 우리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칼빈이 3가지의 논리를 통해서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설명해요. 첫 번째는 종교심이 있다. 신을 어떻게 의식하려는 것이 있다.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는 지금 우리 시대도 있어요. 난 아예 신을 아예 안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 아예 모르는데요, 난 죽어도 안 믿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거 아니고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난 나도 안 믿고 그냥 난 무조건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그 가운데 심겨져 있는데, 그러면서 한 인물을 이제 예를 칼빈이 실제로 드는데요.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자세한 건 안 나타나 있는데 이 로마의 5대 황제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 관련된 자료는 없다고 하는데, 이 칼리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전 자세한 건 모르지만 확실한, 칼빈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했던 건데, 칼리굴라는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사람. 실제 예화 중에 하나가, 이거 칼리굴라 다른 건 몰라도 그 욕망의 화신, 그런 걸로 영화 같은 것들이, 뮤지컬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쾌락 같은 걸 좋아했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거, 신을 부인하려고 막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황제가. 근데 이제 이 황제가 하나 얘가 뭐냐면, 자기의 그 형상을 그려놓은 동전들, 로마 황제, 우리 요즘에도 동전 보면은 이순신 그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되고 나서 좀 화폐에다가 자기 이제
그림을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을 계속 인정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인하러 가면서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우리 18세 이하 없으니까 네.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동전을 하나씩 씹어 쑤셔는 거예요. 그 동전, 자기 동전을 가득 차 죽을 때까지. 그걸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불로 지져가지고 좀 우리말로 미친 사람이죠. 진짜 그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는데 그게 빙산의 일각. 그런 식의 하나 그 신은 없다 만들려고 왜 신 인정해?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칼빈은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 앞으로 이게 결론 오늘 내용의 결론과도 닿아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로 안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칼빈도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악에 있는 정말 악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난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계속 막 인정되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없다는 걸 강력하게 부정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말 있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 사람이 그 삶을 아예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부정. 이 사람을 가지고 텍스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칼리굴라보다 더 담대하고 방자하게 신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멸을 쏟아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칼빈이 그 당시에 책을 쓸 때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인류의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칼리굴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방자하면서 경멸하면서 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아직 못 봤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굴라의 내용 중에 칼리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비참한 모습들, 정말 처참한 모습들을 나타냈던 것이 그 칼리굴라 인생에 남아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예를 드냐면요, 칼리굴라라는 인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했는데 여기도 그 예화만 딱 한마디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했냐면 오만을 떨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있었는데 혼자 있는 가정 가운데 하늘에서 비 오는데 천둥 번개가 딱 치면은 가만히 못 있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발 이런 말들을 많이 칼리굴라는 평소에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전해지는 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데 이렇게까지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있으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해줘야지 안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오만 방자했는데 비 오는 날 천둥 치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움이 그 사람을 엄습해가지고 막 이제 어디로 침대 밑에 들어가서 숨고 막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황제인데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는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나뭇잎이 떨어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극도로 심히 혼비백산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두려움, 하나님을 극도로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당장은 덮어질 수 있어도 나중에 더욱더 그것이 소리친다는 거죠. 더욱더 막 나타내서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한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지식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아주 불신자들도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가 없다. 자신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역사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항상 생생하게 작용한다는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불경건한 사람들 그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웠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여기서 안 믿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아직 정리 안 내리지만 어떤 개념,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어떤 힘, 그것이 생생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말 불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증거된다는 거죠.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칼리굴라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막 겪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쳤더니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없을 수 있지 않냐? 불신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 있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칼빈은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제 양심에 대해서 말해요.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도 이게 요한복음 같은 데서 말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 방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데, 그 양심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뒤에서 보겠지만 그 양심이 죄로 인한 이제 병들거든요.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들도 설명하는데, 분명히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우선 심어져 있어서 이게 하나님 아는 기능으로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심어놨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다 심겨 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건 좀 우리 드러나야 되는데, 키케로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키케로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오류들은, 이 세상 교회에서 오류들은 나이가 들수록 희미해지고 종교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발전한다고 키케로라는 인물이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오류들이 있을 때 그렇게까지 큰 문제 아니야, 그 문제 아니고 종교는 날이 갈수록 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오류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던, 칼빈은 오류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알 수 없는 지식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느냐? 오류는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키케로라는 사람은 오류는 우리가 성장하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오류가 좀 더 희미해져 가지고 없어져서 종교는 계속 자라갈 거야 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칼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할 수 있는 대로 떨어내버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그에게 드리는 예배를 변질시키려고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해서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맞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 갖고 있으면, 올바른 지식 갖고 있으면 우린 자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마귀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 지식이 온전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오류를 납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타락한 기독교다. 타락한 기독교.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다. 기독교가 타락하는 게 뭐예요? 오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위해서 성경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식을 조금이라도 부인하게 열어두는 모습들, 이것만은 방법이 아니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정말 비극이 뭐냐면 정답인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비정답, 아예 틀린 오답에서 답을 찾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교회가 제대로 된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비정답을 가르친 기독교가 타락해버리면, 그러면 정답에서 떠나가지고 아예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가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남겨두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하냐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면, 거기서 왜곡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떤 종교적 열심을 발휘해도 기독교는 타락한다는 거예요. 키케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요? 그 당시에 이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나가려다 보니까 여러 씨름들이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하도 잘못했다고, 성당에 대해서 하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이 놔두면 하나님이 점차 자라가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화합을 안 이루려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너희들 그렇게 극성돼서 난리치냐? 그러니까 왜냐면 칼빈이 서론에서 우리가 다뤘었죠. 그 왕이 이 개혁파라고 해가지고 개혁되면서 왕조차 뭐라고 하니까 지금 왕이 다 때려 죽이려고, 너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하는데? 라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근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논박하는데, 오를 놔두면 안 되기 때문이야 라는 걸 계속 설명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모습 하나는 뭐냐면요, 종종 우리가 같이 말씀 때 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된다는 시선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린 놓치면 안 된다고요. 칼빈은 안 놓쳤어요.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기만 하면
문제가 안 나타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만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잠깐 나왔다 계속 사라지고 방향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안 여긴다라는 건 기독교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칼빈은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를 알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가르침들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무리에서 뭘 말하냐면요. 지금 이 내용에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나아가 모든 사람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서 더 나간다는 것은 지금 방금 1년에 설명드렸던 것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우린 추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놓쳐서 안 된다. 올바로 아는 지식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그 중요성을 놓쳐서 안 된다. 어떤 그거에 대한 공격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 아는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태어나고 살아갈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아서 약화되어 사라지고 만다면 거기까지가 또 해석이 안 돼요. 거기까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는 지식이 뭔가 칼빈이 원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약화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도요.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시선이 닿지 않으면은 약화되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인식과 행동이 내 삶에 있는 모든 인식과 행동이 이 목적, 말했던 거기까지라 말했던 이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냐면 창조의 법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문장이 너무 어려운데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모습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칼빈이 위에서 계속 말했던 거기까지 이 목적을 이라는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에 닿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반드시 닿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딱 꽂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왜 아는 지식을 구합니까? 하나님 닮아가려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요. 우린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목적을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우리에게 잘 붙잡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어떻게 주셨다고 우리 계속 말씀 때 보죠? 말씀의 성취라고 말한다고요. 말씀의 성취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했기 때문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이건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올바로 알고 우리 목적이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실 것을 사모하고 있을 때 그 영혼에 그 지식이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해되세요?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 내모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자 계속 죄와 싸움을 시키고 그 가운데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보게 하고, 근데 그 가운데 반드시 말씀이 열매 맺는 것들을 하나씩 성취시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전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올바로 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신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다고 사실 가르치냐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 이런 자연 만물 우주를 보고 맨날 설명하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신적 존재가 있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 뭔가 어떤 우린 선한 존재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거 다 일반 계시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올바른 성도의 삶도 특별 계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왜 특별 계십니까? 왜 특별 계시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이 열매 맺을 때, 예,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의미,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일종의 특별 계시다. 왜 특별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가운데 느껴진다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칼리굴라가 왜 그렇게까지 기독교인을 박해했는가?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없다고 생각이 확신이 드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거든. 하나님 분명 계신 것 같거든요. 안 계시면 저렇게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라는 분명히 삶에서 자신은 쾌락주의자라고 했어요. 쾌락이 많아야만 기쁨이라 생각했는데, 아니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기쁜 거야? 그들을 보니까 신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신이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분명히 없어요, 자신의 가치관은. 근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뭐예요? 그들을 박해해서 죽였다는 거죠. 죽이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체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계속 나타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뭐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을 보고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왕들이 와, 넌 정말 참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해요. 널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향해서 올바른 길에 대한 추구가 없으면요, 내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하면 결국 그거 가지고 말씀 지켜도 문제예요. 말씀대로 잠깐 지켜보여도 우리 인생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년 2년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말씀이 끝까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잠깐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뭔가 내가 일주일 작정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했을 때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선인 사모님이 보고 나서 영상을 가정예배 때 이제 말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 때 간증하는데,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날 장악해가지고 팔을 썼는데도 성령님이 힘을 줘가지고 막 써는 것들 막. 근데 이거 저는 그런 말 할 때 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암시죠. 네? 실제 왜냐면 이건요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것을 3시간 이상 계속 묵상, 뭐 24시간 묵상하면요, 그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걸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명상.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는 이름 딱 붙여서 딱 해버리면은, 그럼 그 사람은 뭐합니까? 자신 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서 만약 그게 길이면은 그렇게 가르쳤어야죠. 그렇게 너희가 습관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돼. 3시간은, 물론 기도는 많을수록 우리에게 복돼요. 이게 기도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그건 마틴 루터도 말합니다. 3시간씩 기도해야만이 버틸 수 있었다고 말을 해요.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아다르고 다른데, 기도해서 은혜가 와요. 근데 이게 앞에 전제는 기도해야 되는, 내가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은혜를 못 구해. 이 상한 심령 가운데 기도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딱 다 빼놓고 싹 무시하고 그냥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기도 몇 시간 하면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요, 당장은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말씀에 대한 가르침, 바리새인적으로 가르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령에 감화받아서 24시간 살다가 그렇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으면 그 사람, 하나님 성령님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일어난 단계를 막 설명하는데, 성령님과 함께한 단계라고 설명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죄를 딱 지었어요. 그 죄를 나타내서 죄를 딱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만 욕먹습니까? 생각을 좀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단계로 날 이끄셨다면은,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나타났다면, 이 사람이 뭔가 그런 죄를 딱 지었을 때, 잘못된 행동을 딱 했을 때, 이 사람 정말 나빴네 해서 끝나냐고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복음이 막혀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행위로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혼을 뒤바꾸기 때문에 이걸 우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부터 올바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의 마무리는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동물보다 더 낫게 만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그것을 통해서만 영혼의 불면을 염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도 뭐가 되냐면 갑자기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절대 훼손되면 안 된다. 예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추구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라고 가르치면서 이 3장의 내용은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이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틀들을 잡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련의 이 방향이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왜 이렇게 우린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고 하나님은 뭔가 삐깜번쩍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치열한 죄와 싸움, 치열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향한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광과 가져다주는 은혜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볼 때만이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죠. 네? 우리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그걸 로마서에도 말하거든요. 네? 너희가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는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가 매번 이 설명할 때마다 언급드리는 것처럼 헬스를 할 때 근육을 찢으면서 와 기쁠 수 있는 것은 근육, 제가 오늘 민규랑 얘기하면서 그걸 또 말했는데, 민규도 헬스를 해서 딱 알더라고요. 헬스할 때 근육 찢을 때 와 맛있다 이런 표현들을 요즘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역도를 들면서, 알아요? 이거 알아? 성gin이 바로 웃는데, 역도가 아니지, 뭐 벤치프레스 몰라요. 아무튼 기구 이름 혹시 아세요, 지사님? 이거 뭐예요? 이거 하는 거? 바벨 덤벨. 아무튼 거기에 이제 뭐다냐면 원판 달죠. 무게를 10kg, 20kg 추가해서 막 30kg, 40kg 만든다고요. 무겁게 들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맛있다 이러면서 그냥 이걸 요즘에 한대요, 운동을. 왜 맛있다고 하냐면 와 나 지금 근육 먹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너무 맛있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맛있어요? 이게 무슨 맛이고 뭐가 좋아요? 사실 들 때 민규한테도 물었어요. 들으면 기분이 좋냐 했더니 기분 안 좋다는 거지. 기분 안 좋게 안 힘드냐 했더니 힘든 거 맞다는 거예요. 힘든데 이걸 왜 그러면서 기쁘게 해요? 이걸 했더니 막 운동했더니 근육이 늘어나는 나의 몸을 보고 너무 좋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 좋은 걸 생각하니까 이 고통이 맛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리가 딱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즐겁습니까 했을 때, 고난 자체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씨름하는 거 즐거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알아가는 건 우린 본성상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왜 기쁨이 될 수 있냐면은 정확히 그것이 가져다주는 목적을 내가 놓치지 않을 때. 그리고 한 번씩 그걸 경험하게 되면 경험할수록 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칼빈이 말했지만 그렇게 영혼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영혼은 그 올바른 지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안 받는다면 그것도 지금 뭔가 알아가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부터 떨어진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그 우선되는 것이 수많은 공격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광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돼. 그것이 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자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목적인 것을 밝히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는 지식에 어찌됐든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있을 수 있기 축원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내가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없었다가 마음이 생기는 은혜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가운데 우리는 확실히 선언해야 돼요. 마귀는 속여요. 왜 그런데 힘든 일이 있냐고. 아니 성경은 말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왜 힘든 일이냐 이렇게 해주고
결국 못 나오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정확히 알면 마귀의 공격들을 무찌를 수 있죠. 아니, 이 고난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 자체가 오히려 증거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다 임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목적이 뭐가 심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 분명하게. 네. 그 지식, 그 시선을, 그 목적을 제대로 거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시선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이 온전히 찬송과 감사만 넘치길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올바로 가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가다가 열매 맺을 때는 한없는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정말 맺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갈 텐데, 특별히 설 명절 연휴일 텐데, 우리가 그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한다는 게 억지로 가식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맞춰주는 그런 방향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겨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안 된다면, 우리 목적은 정확히 적어두고, 안 된다면 돌아오셔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은혜를 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걸 이렇게 싫어하네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는 것, 날 분명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이미 아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날 내려놓는 것,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내가 감추고 있었네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기준을 세워놓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 명절 기간이 단순히 쉬고 우리의 육을 즐거워하게 하는 기간이 아니라, 또 그 가운데 묵상이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